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수건을 동그랗게 감아 올린 후에 보따리 짐이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던 시절이죠. 어떤 분은 아예 두 손을 놓고 무게중심을 잘 잡고 걸어가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이미 다 아신 얘기지만 선교사가 승용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한 아주머니를 태워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를 태워준 이후에 거울로 슬쩍 뒤를 보니까 여전히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다 하는 웃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주머니, 왜 머리에 짐을 이고 계세요?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코 큰 양반, 공짜로 차 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 수 있어? 우스개 얘기 아닙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활의 짐,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짐, 그리고 거꾸로 나중엔 자녀로서 부모 공양의 짐, 공부의 짐, 직장의 짐, 국민의 의무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질병의 짐, 그중 가장 큰 것은 죄의 짐. 이 모든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인생은 나그네 길 부르신 최희준 선생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전 그분을 어린 시절에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부르시고 참 노래를 너무나 잘하셨던 분이신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실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실은 책이 성경이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 교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눈에 일견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주신 희생양이다 하는 사실을 한눈에 봤던 것이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또한 신앙의 진행이고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인성과 신성과 그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아는 것이 바로 faith,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about him이 아니라 그를 아는 겁니다. knowing him, know him.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당하게 선포하셨어요. 세상에 누구도 이러한 선언을 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기도 어려운 세상 짐을 내가 혼자 지고자 낑낑대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제가 고심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박시목 집사님을 만나고 오고 어제 우리 성도들이 또 7분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제 친구 위암이 재발되고 제 사나이가 3년 목사님 사모님 뉴저지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또 여성의 암이 걸리셨고 또 제 교회 친구 아내는 림프와
여성암이 함께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잘 아는 모 집사님의 시한부 생명 등등을 제가 머릿속에 담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작성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가슴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물씬 예수님 마음에 느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유 목사야 너도, 아무개야 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그러시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너희 짐을 가볍게 하는 안식의 장소가 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Come to me. 내게로 오라. Come to m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일부만 오라. 너만 와라. 둘만 와라. 셋만 오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 오라. 듀테 플러스 메 판테스. 판테스는 all입니다. all. Come to me all. You who. 그 다음에 약하고 힘든 자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 오라. 한두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한수집사님들도 다 평신도들도 어린아이도 다 come to me. all. 다 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인종 여하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Come to me all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somebody가 아니라 all, 모두 오라고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로 지냅니다. 그래서 그 한 주를 혹은 목요일부터 혹은 그 전주부터 월요일부터 휴가를 갔습니다만은 이번 추수감사절은 11월 22일이었죠. 그런데 이 휴일 특수를 위해서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에서는 무려 90%까지의 빅세일을 하면서 특수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모이고 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살인도 나는 저러한 빅세일이 이 추수감사절의 블랙 프라이데이 딜 혹은 세일입니다. 그런데 저 세일이나 딜의 특징이 있어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보면 없습니다. 수량 한정 판매입니다. 더 이상 물건이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량만 팝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내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저런 외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능력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 공급입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의 외적, 내적 능력이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고 상황 종료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내 삶이 기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나갔다 저녁 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명을 해하는 맨홀이 곳곳에 파져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갑자기 자동차 혹은 트럭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린 죽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더욱이 이 자리에서 우리 아름다운 이 부산동신교회에서 여러분 저 천정 보시는 것처럼 밝은
새로운 전구담화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이 할렐루야다. 죽으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요. 자고 일에 인생들인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지친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면 이단이거나 거짓이겠죠.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같은 사람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 살다가 무덤에 내려가서 지금은 뼈도 찾기 힘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능력은커녕 말도 못하는 음부의 자리 한 켠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무제한의 쉼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도 아까 찬송하는데 박주환 집사님은 어머니 손을 막 흔들면서 힘차게 쫄르르르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을 흔들고 어머니 힘내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힘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십니다. 무제한으로 공급에 끝이 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2000년도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to me all 다 내게로 오라. 초청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 짐을 붙일 때 몇 킬로그램, 몇 파운드를 잘 재서 오버가 되지 않도록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의 크기나 종류의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또 주시는 쉼의 제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주를 안고 계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요.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그 장소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다가 낙심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대답을 안 하실 줄 압니다. 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한 경험도 없겠죠. 복음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음 전도자를 배척해요.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성경은 복음 전한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성경의 선언과 성경의 진단과 현실의 귀리를 발견할 때마다 많이 실망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복음 전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비록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세요. 부산 동신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낮에 전도로 나가지 너희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고 세상은 진리가 아니죠. 말씀이 진리고 세상은 거짓입니다. 말씀이 알맹이고 세상은 껍데기죠. 그러니까 껍데기와 거짓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존 파이퍼의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은퇴를 아마 작년쯤 하셨을 거예요. 수영로교에 오셨을 때가 만나 뵀었습니다만 저분이 만든 전도지를 잠깐 나눠줘 봤어요. 뉴욕 북쪽의 작은 도시인 커닝 마켓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받았지만 역시 많은 분들이 받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Thank you. No thank you. 분명히 갈라지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마귀의 문화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복음 전파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란 말은 칭찬한다, 찬양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롭다고 스스로 느끼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겐 천국 비밀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성준이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믿음은 받는 사람의 수용성과 개방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로우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뭘 모른다고 고백하는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십니까?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차영상 교수님은 그의 마태복음 주에서인 긍휼의 목자 예수란 책에서 무엇이 지혜로운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스스로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열려있는 자가 갖게 되는 지혜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세요? 지혜로운 분 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여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선언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속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이 놀라운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다,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초청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직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적어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잡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 8복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제1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 따라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몇 시간 동안 만들면서도 일부러 글씨체를 잠깐 바꿔봐요. 8복의 말씀은 조금 더 무거워 보이니까 일부러 옛날 체를 써봤어요. 옛날 체. 묵직한 저 은혜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궁서체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주시는데 천국의 복을 주신다. 천국의 복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봅니다. 놀라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애정, 은혜, 선택은 특별히 어린아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선택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 이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니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은 바로 앞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새벽에 보는 말씀인데요.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겠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인생의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배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를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인생의 참된 안식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살았어요.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보단 덜 만났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살았어요. 높은 분, 낮은 분, 수병,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혹은 부사관, 혹은 군무원, 혹은 말단사원, 높은 중직사원 다 두루두루 만나면서 삶이 이런 것인데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있구나. 공통된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속에서 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물고기가 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가요, 말씀 먹어야 살죠. 어느 성도가 저한테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길래 제가 하나님 말씀도 먹고 밥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린 말씀도 먹고 밥도 먹고 물속에 사는 고기처럼 물을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말씀에 물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아파도 그 아픔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파도 일어나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왜 자살해요? 인기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죽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자고 외치는 그 유명 강사가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No.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I found it. 나는 찾았네.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 그 이트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겁니다. 우린 찾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I found it. They didn't find it.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틀을 찾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목적을 찾은 사람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가 사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은 고뇌에 찬 인생들이에요. 생을 왜 마감하는지 아세요? 생을 끝내면 평강이 있을 줄 알고 이 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 생은 평강일 줄 알고 죽는 겁니다. 깨보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자 열쇠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무거워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혼미해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혼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설교를 가름하면서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고백과 파스칼이 빵세에서 남긴 신지식의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신 말씀 아니겠어요?
먼저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인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안식이 있다는 거죠. 빵세스 파스칼은 뭐라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빈 공간, God-shaped vacuum, 그 진공 상태에는 하나님이 쏙 들어가셔야 참 인간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시죠? 안식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거미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거미 본 사람이 있죠? 올라갔다 내가 이제 잡았어요. 이제. 마이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분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안식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아요. 성경은 예스와 노입니다. 천국오와 지옥이에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거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무제한의 초청에 응하면 쉼과 영생이지만 거절하면 심판과 멸망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김수희 노래가 멍에가 아니고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이런 겁니다. 소나 말이 수레나 쟁기를 끄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말해요. 굴레입니다. 복종과 노동과 훈련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진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내 멍에로 바꿔봐라. 은혜와 생명의 통치가 기다린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다 어떤 멍에든지 반드시 멍에를 지고 갑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가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든지 둘 중 하나를 메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멍에를 지시겠어요? 세상 멍에 지고 가시다가 그 길 끝에서 지옥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 멍에 지고 가시다가 그 길 끝에 천국을 만나시겠습니까? 이름하여 멍에 대 멍에입니다. 따라합시다. 멍에 대 멍에. 멍에 대 멍에예요. 오늘 다 잊어버리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멍에 대 멍에다. 어떤 멍에를 질 것인가? 세상 멍에를 질 것인가? 가볍다, 이지하다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시는 예수님 멍에를 질 것인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 무게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무게 때문에 살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무게가 인류 전체의 죄의 무게였어요. 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새벽에 쭉 강대상에서 설교 준비 마무리하는데, 십자가 왜 무거웠을까? 인류 전체의 죄의 무게였기 때문에 무거웠었겠구나.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 멍에가 가볍다 하신 것이고요. 그 가벼운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십자가가 나의 죄짐을 가볍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벼운 멍에와 무게 있는 감격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겠다. 찬송 부를 텐데요. 이분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E.A. 하프만이라는 분이신데 미국의 펜실바니아 출신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2000여 곡의 찬송가를 쓰셨더라고, 작사를. 하루는 이분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여성도가. 목사님, 전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근심에 쌓여 있어요. 호프만 목사님께서 손잡고 한참 기도하신 뒤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도가 말하기를 밝은 얼굴로, 목사님,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이 성도가 목사님 목양실을 나간 후에 이 호프만 목사님께서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쓴 시가 337장입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부르실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부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각자 짐을 지고 살아요. 삶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너무 지기가 힘들어요.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때로 쓰러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을 내가 혼자 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다짐을 선언하십시다. 죽게 나오고 내가 죽게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이런 것 같아요.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제자학교 입학 초청에 예,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또 뭘까요? 다 같이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겠다는 선언.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께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변혁과 헌신의 선언입니다. 또 뭘까요? 다 같이 옛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겠다는 공포입니다. 또 뭘까요?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삶으로부터의 유턴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같이 기존의 삶의 형식에서 살피해서 예수님 삶으로 돌아온
패러다임 시프트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마시는 성찬이다. 그 쉼을 오늘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